네, 여러분 한 1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또 미국에 와서 많은 분들을 뵈면 너무 감사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한 것은 선교사를 위해서 후방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선교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IT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과 많은 후원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이 돼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며 또 주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침에 은혜를 받으려고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기도와 선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강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기도의 중요성도 알지만 실제로 기도를 깊이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도 그러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기도 안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만 사실은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육신의 귀로 듣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우리의 모든 그런 문제들, 또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많은 해결해야 될 많은 산재에 있는 그런 일들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맡기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는 문제 해결의 해결책으로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사모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엎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죠.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 우리가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에서도 가장 선교의 큰 동력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하여금 선교사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럴 때는
후방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선교지를 위해서 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후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이렇게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위로가 되고, 또 앞으로 전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참 중요한 것인데,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엎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마다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게 지금 예배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교동문을 하고, 또 대표 기도를 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은 가만히 하늘의 보좌 위에 계시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인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바를 모르고 헤매며 방황하며 너무너무 그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신음까지도,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그 영혼의 목마름까지도 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 또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모놀로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답답한 심정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상태, 또 내 신앙의 상태를 보시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점들, 또 실망감, 좌절함 이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더욱 당신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함,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성도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선교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도에 많은 후원을 받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를 받고 사역하는 선교사는 선교 현장에서 늘 행복하게 또 기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 감사하는 것은 이 후방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엎드려 간구하는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새로운 힘이 솟아오릅니다. 내 혼자가 아니구나. 이 망망한 세상에서 또 척박한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할 때에 많은 분들이 후방에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나서 침륜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말할 수 없는 힘이 안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내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만이 늘 엎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호흡이 끊기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기도도 호흡같이 우리가 날마다 숨을 내쉬고 또 들이마시고 하는 그런 호흡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맑은 공기를 얻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얻고, 그러는 가운데 저희는 주님과 함께 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날마다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갑니다. 역시 하나님은 놀랍고 크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한 번 체험하고 또 두 번 체험하고 세 번 체험해서 점점 체험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저희가 신앙이 연약하거나 또는 성숙하지 못할 때는 늘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근데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깊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이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나의 뜻을 또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엎드려지면 엎드려질수록 내가 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된 것들을 알려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정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이제 가슴에 자녀가 없어서 한이 맺혀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죠? 분명히 자녀를 갖지 못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였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지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태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또 첫 번째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크고 놀라운 비밀된 응답을 주셨다는 것이죠. 저희가 간구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내 뜻을 구할 때는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나의 생각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또 내가 아직도 육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갔는데, 아버지여,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인간적인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할 때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허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신데 인생이 한 40 이상 돼서 또 50좀 넘어가면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그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내가 평생을 내 마음 뜻을 갖고 살아갔는데 내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수십만 명 중에 한 분 정도 나올까 말까 한데 그것도 사실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어져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들 몇 날, 몇 월, 며칠에 태어나겠다고 작정하고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또 우리가 성별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내가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씨 가문에 태어났는데 하나님 나 박씨 가문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뭐 명문가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느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 이런 것들 저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태어난 건 그렇다 치고 우리가 죽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내가 이날 죽겠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자살하는 사람 빼놓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결정은요, 내가 태어나고 죽는 그것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도대체 언제 태어났는지, 왜 태어났는지, 언제 가는 건지 모르면서 살아간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또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한 나라가 일어나고 한 나라가 망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오로지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아직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늘 내 생각, 내 뜻을 내세우다가 내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겸허한 사람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한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생각, 내 뜻은 꺾어지는 것이고요, 많이 엎드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인생에서 여러 가지 많은 갈림길이 있을 때에 저희들은 두려워하거나 또는 주저하거나 또 염려 가운데 빠지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A, B, C라는 길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희는 그 세 길을 놓고 굉장히 방황을 할 것입니다. 어느 길이 가장 베스트 웨이인가? 그럴 때 그것도 어느 길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 가장 좋은 길인가를 찾기보다는 우리는 어느 길이 가장 나를 위해서 좋은 길인가를 찾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갈등이 오는 것이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A나 B나 C라는 길은 어느 길을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실 속에서도 저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편안한 길이 있고 가장 순탄한 길이 있고 또는 때로는 어려운 가시밭길과 같은 길이 있다 그럴 때 그럼 가시밭길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면 그거는 내게 가장 월사한 길인가 가장 나쁜 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임마누엘 얘기를 했는데 그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가시밭길을 가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아주 형통한 길을 가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형통한 길을 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시밭길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는 조금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늘 겸허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길을 가도 괜찮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문제가 될 게 별로 없습니다. 늘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문제가 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저희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네.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 그럴 때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는 뭐 방황이나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 또 내가 해야 할 그런 모든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 베스트 웨이로 저희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결국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믿음을 갖고 나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선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선교사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운이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섬기다가도 우리가 기운 빠지는 일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기운 빠지게 하고 또 그런 역경의 때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깜깜한 암흑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체험도 할 것이고, 때로는 광명의 길로, 또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때도 있는데, 우리 삶 속에는 그런 복병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되고 추위와 더위가 계속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에게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또는 상실감 가운데 빠지거나 또는 뒤로 물러나 침륜 가운데 빠지고 싶은 생각, 주저앉고 싶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 또 나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는 중보 기도자가 있는 자들은 절대로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선교지에는 뭐가 가장 선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거냐 그럴 때 물질의 문제도 두 번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뭐가 제일 힘들게 하냐면 제자들을 키웠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일꾼을 키웠는데 그 일꾼이 어느 날 배반을 하고 떠나갔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 경험을 갖게 되는데요. 이건 제 전임자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IT의 제1호 선교사로 가셨던 선교사님 1994년도에 선교를 시작하셔서 2005년도에 선교를 마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 있었냐면 11년 동안 자식같이 키웠던 제자가 이제 한국말도 참 잘해갖고 헤이디의 크레올을 한국말로 통역을 하고 이 목사님을 도와서 선교를 잘했는데, 이제 한국의 합창단을 데리고 IT에 어려운 그 모든 선교의 사역을 보고하기 위해서 JFK에서 커넥팅 플라이트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 제자가 3명의 합창단 아이들을 데리고 공항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공연하고 합창하는 모든 계획이 포기가 되어지고 다시 IT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6개월 동안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결국 결론을 내신 게 뭐냐면, 야, 내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선교가 너무너무 허무하구나. 사람을 하나 잘 키워서 내가 하던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잘 하라고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까지 시켜주고, 그리고 함께 희비애락을 나누면서 사람을 키웠는데, 그 제자가,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배반하고 다른 아이들 3명을 데리고 공항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IT 또는 그 선교의 현장에서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IT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근데 그분은 그때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마지막에 IT를 떠나실 때는 48kg까지 이제 그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결국은 IT 선교를 포기하시고 말았는데, 기운 빠지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거의 비슷한 그런 환경, 또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면서 그런 역경을 또 믿음으로 극복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도 10여 년 만에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6개월 동안 미국에 나와 계시는 동안에 거기도 또 한 10여 년 동안 훈련하고 잘 가르쳤던 제자, 그렇게 잘 믿고 따라서 다 맡기고 안식년에 들어왔는데, 그 센터에 있는 모든 오피스에 있는 컴퓨터니 뭐 퍼니처까지 전부 무빙 아웃 해갖고 다 가지고 나가서 다 팔아먹었다고. 그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됐는데, 그분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내가 적신으로 빈손으로 세상에 왔는데, 내가 여기 우즈베키스탄에 선교할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내 옷가지가 들어있는 백을 하나 들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생활 잘하고 사명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네. 이것이 나에게 참 약이 되어서 이제 나는 더욱 앞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복음만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셨습니다. 그게 선교사의 일이겠습니까?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저희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큰 상처가 돼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냐? 그 사람의 경험, 지식, 지혜, 물질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만약에 그게 그렇게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쓰셨을 것입니다. 좋은 명문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또 많은 그 인간적으로 갖춰져 있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을 반쯤 죽여놓고 사용을 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네 그 실력,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집안적인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기까지 바울은요,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을 혼자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가장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40년 동안의 왕도의 교육을 받고
이제 애굽의 제 이 통치자가 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자신감을 갖고 왕도 교육을 받고 자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착각했을 때 어떤 일을 행합니까?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와 민족을 구하겠다고 나섰다가 모세가 저지른 것은 뭐냐면 죄고 살인자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from glory to pit,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글을 쓰신 것이 아니라요, 40년 동안 도망가서 그다음에 살인자로서 참 도망가갖고 피신해 있으면서 장인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는, 그다음에 목자를 치는,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았을 때 내가 이방인의 객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가 이방인의 나라에서 객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자식을 하나 낳으면 아주 좋은 이름을 주잖아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쩌다가 애굽의 왕이 될 뻔한 그 위치에서 이제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로 내가 전락해 버리고 말았는가. 그 자식의 이름에 자기의 인생의 한을 표현을 했던 모세인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죠? 그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언제 그를 만나 주셨느냐? 그가 가장 인생의 절정에 달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과 지식과 경험과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가 있을 때 글을 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는데, 놀랍고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형편없는 인간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으로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를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늘 기쁜 일이 있고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마치도 때로는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위태로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피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늘 극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임마누엘 이렇게 비밀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죠?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앞에 가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Let my people go.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하라. 절대로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노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가셨단 말이죠. 도저히 모세의 입을 열어서 자기 입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미리 가셔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크고 작은 많은 그런 그 환난들과 역경들과 어려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좀 실질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저 하늘에 계신 정말 그 영광에 둘러싸이신 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The Most High God, 하나님은 아주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들어있는 상처들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들,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도 몰라갖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음할 때에도요, 우리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가장 가까이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늘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퇴로가 없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There's no turning back. 네. 뒤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여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앞서서 행하시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은 길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 인생, 그 다음에 가보지 못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책에서 이제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책의 두 번째에서는 톨스토이가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인간에게는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아니했다고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면 참 좋을 것 같지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만약에 언제 죽는지 딱 알고 난 다음부터는 살고 싶은 마음보다는 괴로운 마음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장 내일 내게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하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만약에 오늘까지 떳떳하게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은혜 가운데 살았다면 뭐 내일 마지막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우리가 개과천선해 갖고 하루 잘 산다고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을 구하고 매일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내일 종말이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어디 피신해 나갈 필요도 없는 것이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갑자기 하루 동안 잘 산다고 하나님이 크게 칭찬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하루하루가 모여갖고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순간순간에 나의 생각이 뭉쳐져 갖고 그 다음에 평생에 내가 살아왔던 생각들로 변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간다는 말씀은 뭡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또 육신의 제한적인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길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로 살아가면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요, 혹시 우리 육신이 날마다 늙어간다 할지라도 그거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살아가니까요. 우리 모두는 압니다. 어느 날 호련히 모든 사람은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다음에 슬픔도 없고요, 거기에는 아픔도 없습니다. 상처도 없습니다. 다만 뭐가 있냐?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만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미리 땡겨 맛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인 이 회중, 이것을 Family of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멤버로서 불러주신 것이죠. 그죠?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여기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원로 목사님도 여기 이렇게 계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시지만은 사실은 전부 형제 자매 형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 목사님을 목사님 그러면서 졸졸졸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아내도 있고 여기 지금 가족 관계가 있는데요, 세상에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 모두는 다 뭐가 되냐?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나눈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나누면서 또 영광을 함께 쉐어하면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지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죠.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 모든 것들이 수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 모였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우리 모두는 아프고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외로워하고 실존적인 고독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하는 삶 속에서는 그날마다 처리해야 될 일들과 페이해야 될 페이멘트와 또 추진해서 잘 되지 않는 일들로 말미암아 저희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감사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긍휼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실망감과 그다음에 불안함과 불확실성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불신앙들이 가득 찼다는 것이죠. 상처 입은 심령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제일 먼저 주신 위로의 말씀이 뭐냐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쉼과 안식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IT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인데 선교 이야기는 안 하고 선교 현장에 있는 많은 일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리고 왜 기도를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려한 일들, 위대한 업적을 남기라고 저를 거기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 선교라는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라고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때로는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선교사 뒤에 등에 칼을 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배고픔에 처할 수도 있고 비천함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결국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랑할 것이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느냐, 선교센터를 얼마나 멋지게 세웠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보여주셔서 저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센터가 지어지고 교회가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어졌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자만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우리가 잘 지내고 이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너무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는 정말 축복된 나라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희 목사님 한 분이 세미나를 인도하러 오셔서 이민교회 목회자들은 정말 어려움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수를 하신 겁니다. IT에서 하루 한 끼 먹고 살아가는 800만이나 되는 사람이 한 끼를 먹고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 이민교회 목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들만큼 어렵겠습니까? 그때 한 목사님이 나중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이민교회 목사들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정말 목사님이 뭐가 그렇게 힘드신데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루에 한 끼 먹고 목회를 합니다. 너무너무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들 때는 수돗물에서 물을 마셔가면서 배를 주워가면서 우리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 100명이면 30명도 헌금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함께 교회를 나가는 게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차비가 없어서 온 가족이 함께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가까운 교회에 나가고 엄마, 아빠는 자전거 타고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나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절대 빈곤 가운데 살아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6.25를 겪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절대 빈곤이 뭔지 아실 겁니다. 연세가 지극히 드신 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에 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귀가 따갑도록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IT에 아무리 살아도 IT 사람들의 그 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늘 열정이 끓어오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보면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1시간 반씩 찬양을 합니다. 교회는 영감이 넘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환경을 생각한다면 저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미국에는 카페트가 깔려 있고 24시간 전기가 들어오고 더울 때는 에어컨이 탁 나와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의자에 또 쿠션까지 달려 있어요. IT는 그냥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 갖고 의자 16개 만드는데 딱 이틀 걸렸습니다. 벤치 16개를 만들어주고 가셨는데 워싱턴에 있는 교회가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일찍이 미국에 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저는 파송받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후방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에 즐겁게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되고 그런 생명에 약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 말없이 봉사하시고 헌신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것에 대한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비가 오면 비가 새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저 5대영 6대주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해야 될 것이고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겸허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리소스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전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와 또 참 소망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 시간에 우리 미드워드슨 연합 감리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반석과 같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이영원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성취되어져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이끌어주며 나누어가는 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또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비전의 공동체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며 이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며 궁의를 나타나며 살아가는 아버지여 반석과 같이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IT의 헐벗고 굶주린 800만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인구의 70%가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들의 줄인 배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 나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절대 빈곤 가운데 빠져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저주받은 땅이 은혜의 땅으로 변하는 날까지 척박한 땅이 은혜의 땅으로 변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